주일 오후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같은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게 다르게 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같은 말을 전함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어떤 말투를 쓰고 어떤 말씨를 사용하고 사소한 단어 하나가 변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말을 들으면서 존중받는 기분이 듣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반대로는 존중받지 못하고 나를 깔보거나 나를 무시한다라는 생각을 받게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말 그리고 대화라는 데 있어서 그 말이라는 것은 그 말의 결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 아주 미묘한 차이, 우리는 그것을 뉘앙스라고 하는데요. 그 말의 뉘앙스에 따라서 그 말이 어떤 말로 우리에게 들리는지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예가 한 가지 있는데요. 물이 반쯤 남아있는 컵을 두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컵을 두고 뭐라고 대답을 하죠?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컵을 보고 뭐라고 말한다고 하죠? 물이 그쵸, 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컵에 담겨 있는 물이 더 많아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컵에 담겨 있는 물이 적어 보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각자가 가진 관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이 달라진다는 거죠. 관점의 차이가 결국은 그 말의 뉘앙스의 차이까지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평안한 상황 혹은 자신들을 환대하고 제자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제자들도 흔쾌히 기꺼이 그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말을 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상황이 지금 매우 녹록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딜 가더라도 환영을 받기보다는 박해받고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을 환영하고 자신들을 기뻐하는 사람들보다 자신들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환영받기보다 거절당하시는 판국에 제자들이라고 어디 가서 환영받을 리가 만무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라면 어떤 말이 먼저 입 밖으로 튀어나오겠습니까?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나를 받아주지도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말이 더 먼저 튀어나오겠냐라는 것이죠.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축복의 말을 하기는커녕 그 사람들, 그 상황을 향해서 불평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말이 훨씬 더 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 상관없이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제자로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관점을 가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지금 8장과 9장을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너무나 많은 상황 가운데서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도울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도울 양들은 많은데 그 양들을 돌볼 목자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직접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하시는데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너희들이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그 모든 것을 흘려 보내주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모든 순간에 그 제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우리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 그 집에 들어가든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안이라고 쓰이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것은 샬롬인데요. 샬롬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흔하게 쓰이는 인사였습니다. 예전 우리나라가 매우 가난했던 시절에 어떤 인사가 있었냐면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인사가 왜 나왔을까요? 당시에는 끼니를 거르는 일도 많고 제대로 식사를 삼시세끼 한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했는지 그 여부를 묻는 인사를 통해서 그가 잘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그 인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와 같은 강대국들에게 매우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국들에 의해서 빈번하게 짓밟혔고 많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빼앗기고 뺏기고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전쟁의 위험이나 혹은 신체적인 박해가 없는 평안과 내면적인 안정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샬롬이었다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고 안녕을 묻게 되는 것이 그 인사말로 정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의 안녕을 위해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했던 그 샬롬, 그 평안과 그 안식과 그 평안함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었을 때 바로 즉 샬롬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시고 용서하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평안, 그 샬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평화, 온전한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전도하는 상황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너희가 각 가정에 가거든 그 가운데서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안녕, 세상적인 축복, 세상적으로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력과 그것을 통해서 평안을 이루어가라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말은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즉 복음이 함께 들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단순히 샬롬을 너희들이 이루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너희의 가정 가운데, 너희의 직장 가운데,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그 인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 그것은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전파하고 그 전파한 후에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 가정 가운데, 그 집안 가운데 샬롬을 누리는 자가 바로 합당한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정말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말도 많이 듣지만 우리가 전도해야 함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전도는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전도는 제가 생각해도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낯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부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시간 있냐고 물어봐야 되고, 혹시 잠깐만 시간을 내서 제 말을 들어주실 수 있냐고 물어봐야 되고, 그 물어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다가 그것을 막히지 않고 술술 외워내야 되고, 또 적절한 간증과 그 공감과 그러한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져야 전도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는 축복의 말을 통해서도, 행동을 통해서도, 그 작은 손길을 통해서도 복음은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도 복음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는 그 축복의 말을 통해서도 복음은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축복의 말을 통해 복음이 전파됩니다. 축복의 말을 통해 복음이 전파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관점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관점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13절 말씀인데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에 합당하면 그리고 이어지는 합당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축복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할 때 축복할 만한 사람이 있고 또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합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이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흔쾌히 마음에서 우러나와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축복할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입에서 전혀 생기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 내가 불편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죠. 어렵습니다.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합당하거나 합당하지 않거나 그것에 개의치 않고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꺼이 우리가 축복하고 싶은 사람도 물론이거니와 내키지 않는 사람과 심지어 내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 축복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축복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마리아 마을들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대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을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도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면서도 그것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이미 겪으신 예수님이셨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당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당연히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바꿔 생각하면 무엇이 됩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거부를 받는다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거절을 받는다면 그것은 내가 거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를 함에 있어서, 축복의 말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행동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거절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면박을 주게 되면 내가 거절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매우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상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것이고 복음을 거절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처럼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이유를 덧붙이시는데요.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축복의 말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는 그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축복의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그 사람들이 거절한다고 해서 땅에 떨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말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당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절할 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그 사람들에게 엄청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거절했으니까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옵니까? 나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많이 칭찬하고 축복하고 위로와 공감을 많이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축복의 말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축복의 말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관점이었던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박해하며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제자들이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관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축복의 말을 통해 복음이 전파된다. 그리고 축복의 말은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축복의 말이 끊이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특별히 축복받지 못할 사람을 위해서 더 열심히 축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축복받을 짓을 하나도 안 하고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며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꼭 한두 명씩, 한 명이면 좋은데 여러 명씩 꼭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고약한 사람들도 살다 보면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 축복하면 우리가 빌어준 축복이 몽땅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정말 저 사람은 꼭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미운 사람도 꼭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온전한 평안, 온전한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을 연습하며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어디에서 누구에게든지 주님의 평안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생각하시며,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정말 나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샬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 사람의 삶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샬롬이 있기를 하나님 축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이 띄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혹여 지금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샬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통해 평안을 선포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